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 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이제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제 새로운 시대, 축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축제, 기쁨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역시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찾아왔고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의 신하라고 하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간절히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시고 그냥 보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도 또 그 사람과 같이 동행도 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믿었고 그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좋은 신앙임을 왕의 신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기적은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기록하지 않고 8개의 기적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불리는 곳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에 두 기적과는 조금 다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두 기적 사건은 그 기적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연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적 사건으로 그냥 모든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도 가지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지키라고 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 때가 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양의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러니까 베데스라고 불리는 이 못에 방문하게 됩니다.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문이 무엇일까요? 조선이 나라를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한양 외곽에 성곽을 쌓습니다. 한양성을 쌓습니다. 적들이 침입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성곽을 쌓는 것이죠. 뺑 둘러서 성곽을 쌓고 8개의 문을 만들어 놉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
문들이 우리가 잘 아는 숭례문, 흥인지문, 뭐 이런 서대문, 뭐 이런 문들입니다. 8개의 문을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뭘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럼 여기도 뭐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문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개의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베데스다가 과연 못이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못, 연못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경복궁에 뭐가 있죠? 경회루, 거기 그런 못들을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은 그냥 빗물 저장소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라기 이후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속국이 됐지만 잠시 독립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계속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잠시 독립을 했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독립을 합니다. 그때에 대규모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예배들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씻어야 되는데 씻을 물들이 필요하니까 빗물이 오면 그것을 받아놓는 저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양문은 재물들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씻습니다. 재물을 씻습니다. 그 후에 헤롯이 이것을 이제 개축을 합니다. 5개의 행각, 사람들이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방들을 마련하고 로마의 공동 목욕탕처럼 이 베데스다를 바꿔버립니다. 좀 더 세련되고 좋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목욕탕 시설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병든 사람은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가 3절,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여기에 소문,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이 뭐냐?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물이 움직였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조건 낫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당연히 찾아왔겠죠. 왜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신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까 이렇게 하지만 그것들을 믿고 살아갔을까요? 원래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문화 자체는 헬라의 문화가 그 시대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의 사상, 헬라의 문화, 헬라의 생각이 실은 로마 시대에도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세기, BC, 기원전 6세기에 아르클레피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의사입니다. 근데 의학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이 사람은 물로 사람을,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깨끗한 물로 몸을 씻으면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물 많이 마시고 몸에 좋다고 다 그때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퍼져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뭔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우리가 못이라고 하는 이 저장소,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는 두 개의 저수조가 있습니다. 북쪽에서 빗물이 내리면 먼저 그 빗물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게 막혀 있다가 이것이 꽉 차면 문이 열리고 남쪽에 있는 저장소로 흘러갑니다. 그럼 물이 차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물이 흘러가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물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이 움직인다. 물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과 갑자기 물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오고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낫는다는 그러한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멍청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천둥 번개 치며 신이 벌을 내린다고 사람들 생각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 무슨 날을 택하죠? 손 없는 날을 택하죠. 귀신 없는 날.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상홍 이단이죠. 여기 박태선, 천부교.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밑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그 여자분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분이 안상홍이랑 함께 부부도 아닌데 결혼했던 사진처럼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이제 이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믿어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멍청하고 희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2010년도에 만병통치 생명수라는 그런 물을 판 적이 있어요. 어떤 의대 교수가. 우리는 이제 말만 들어도 만병통치 생명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지만 그걸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산지 아십니까? 심지어 제가 사역을 할 때 제 옆에 계셨던 분들도 그 물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막 권했어요. 정말 좋다고.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머리숱이 자기 난다고, 보라고 자기 머리숱 많이 났다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엔 완전히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물을 먹으면 정말 효능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물을 누구에게 권했을 것 같습니까? 머리숱이 없는 분에게 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붙잡혔죠. 알고 보니까 그 물은 식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만병통치 생명수 하니까 그것에 현혹돼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에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믿었겠죠.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곳일까요? 미신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실은 그게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 베데스다는 절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칠 길이 없어서 그곳에 가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갖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까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멀리서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것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봅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지 모르니까 그 행각에서 계속해서 물이 움직일 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의 연못은 멍청하고 어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는 두 가지 장소입니다. 절박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가 동시에 그 절박한 소망 때문에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면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박하면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것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이 너무 절박하니까 그럴 가망성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소문만 있어도 그거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네, 살고 싶으니까. 생수를 먹으면 머리숱이 난다고 권장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분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면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박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처음 샀던 분보다 머리숱이 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박했어요. 절박하면 사람들은 헛된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을 사고 며칠 뒤에 그 물이 먹을 수도 없는 물이라는 게 뉴스에 떴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불행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죠. 그 물을 다 먹었으면 어떨 뻔했겠습니까? 먹기 전에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붙잡습니다. 입시만 되면, 입시날은 어떡하죠?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엄마들이 엿을 교문에다 탁 붙여가지고 거기서 끝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엿 붙이고 누구에게 뭘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빌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절에 올라가서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배를 드렸습니다. 절박하니까요. 평상시에는 안 그렇지만 절박하면 아무거라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그것은 아주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여기에 다 답이 있겠죠. 그들은 절박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다 사연이 있어요. 육신적 질병,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적 질병이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맹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도 괴로운데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삶을, 믿음을 갖고 이 땅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뽑으라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일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 3년 8개월도 아닌 38개월 동안 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어서 피부로 못 왔죠. 우리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라면 수도 없이 중간중간에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냥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말이 38년이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긴 병에 뭐가 없습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긴 병에 걸리면요, 가족들도 나중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 같습니까? 아,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38년간 병을 앓았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베데스다 못에 간 거예요. 거기 가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는 물에 들어갈 기회조차도 못 얻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 사연이 있고 다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양보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그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낫든지 안 낫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기회조차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매일 비참한 삶이 그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제 더 이상 나을 가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절망적인 인생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때때로 범죄자들에게, 때때로 중한 질병이 걸린 사람에게,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정준 목사님 그 이야기를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슬람의 빈민촌, 먹을 것도 없습니다. 헛된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냄새나는 그런 악취를 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31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곳에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그곳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가장 척박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거기서 혹시나 누가 나를 물에 한번 던져주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그러면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잘못된 신앙을 갖고 거기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람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양자가 대답하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은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 베데스다 못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가서 지금까지 병을 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만을 붙잡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단 1%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38년간 괴롭혔던 그 병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을 버리라고 하셨고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저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거기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네가 이제 38년 된 동안 병으로 신음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그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또 하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는 질문에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물에 들어가야 날 수 있는데 물에 들어가야 날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죠. 너는 이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은 자신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는 물에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물에 들어가지 않고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은 베데스다 행각입니다. 간절함이 있지만 그 간절함 때문에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베데스다 행각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이 났거든요. 그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이전처럼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전에는 물에 들어가야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질병이 치유될 수도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믿음이 없었지만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혹은 38년 된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처럼 아무 자격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와 같은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기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고집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늘수록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벌써 12월인데 우리 마무리 잘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내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내년 한 해를 살아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내년은 우리가 정체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